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말씀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꿔둔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결심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재산의 단위로 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맡겼는데 후일에 그 맡긴 것을 다시 결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신 거예요. 이게 달란트를 맡긴 거와 똑같습니다. 내게 맡기셨어요. 저에게는 어쩌면 교회를 맡기신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하늘정원교회 가서 목회를 해. 하나님이 내게 이 교회를 맡기셨어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있어요. 때로는 직분을 맡기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사명을 맡기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명이라고 말을 하지요. 다 맡기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맡긴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결산. 그럼 다시 말하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결산하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결산하시는 거죠. 너 어떻게 했어? 결산하시는 거죠. 저는 늘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결산하실 때 뭐라고 하실까? 저는 참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말할 자신도 없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겠나. 너 정말로 어떻게 내 양떼를 가리켜서 어떻게 했어? 주님이 물으실 때, 주님, 난 이렇게 정말로 자신만만하게 했습니다.
그러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성도들이 곁길로 나갈 때도 정말로 그런 말로 권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한 게 좋지, 괜히 쑤셔가지고서 그를 편한 게 좋지,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게 좋으니까 말하지 말지, 이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너 게으르고 악한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교회가 되게 해야지 네가 편안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기도도 굉장히 게을렀고, 말씀에 집중을 해서 그 말씀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게을렀던 것들이 너무 많고, 또 본질 아닌 것에 매달린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참 그때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은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달란트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적은 달란트를 받았느냐의 차이지, 달란트는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다 있는 거예요. 너 제단에서 얼만큼 충성했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겠어요? 너 어떻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을 했는가 물으실 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인생은 남기는 삶을 살으라 그거예요. 남기는 거.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죠.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다른 이유를 대기는 되지만 남겼다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변명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해 날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대로 여기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똑같이 결산을 하는데 남겼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남기는 삶, 남겼습니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이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게 주신 달란트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달란트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리고 내가 그저 그런 대로 사는 것, 이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맡기신 일들의 중요성을 아는 거예요. 내게 맡기신 일들의 중요성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남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남기지 못하는 삶, 남긴 것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이 있지 않겠어요? 남길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엄청난 책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것을 중요함을 알고 사명이 귀중함을 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남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 이 중요함, 귀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귀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들이 참 많다고요. 오늘 우리 교회 두 번째 오셔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 계셨어요. 그저 연세가 좀 드신 분이셨는데 오후 예배는 참석을 못 하시고 가시는데, 오늘은 또 오래간만에 식사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제를 나누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하도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가 강하니까 뭐 여쭤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젊은 분들은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때부터 교회를 안 오세요. 딱 벌써부터 안 오세요. 저희가 처음에 향동지구 막 입주 시작하면서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몇 주 나오셔서 아이고 성함이라도 알까 싶어서 이 성함이라도 좀 알려주시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안 오세요.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너무나 요즘은 뭐 정부에서 맨날 그래서 개인 정보에 뭐 동의하느냐 어쩌고 하지요. 뭐 그렇게 개인 프라이버시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어때요? 보험회사에서 매일 전화 오는 거는 다 그거예요. 다 내 정보가 다 틀려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개인 정보를 요즘 중요시하는 시대가 돼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잘 여쭤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젠가 좀 마음이 열리고 서로 간에 마음이 소통이 되고 그러면은 이야기하시겠지. 이제 이래서 제가 잘 하는데, 제가 그 어렵고 그렇게 할 때는 꼭 우리 원로 목사님이 옆에서 거들어 주십니다. 직분이 뭐요? 그러셔서 저는 그런 얘기 못 하는데, 직분이 뭐요? 그러니까 직분이랄 거 없습니다. 그냥 장로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신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저 서울 시내에서 막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쪽 원흥지구 쪽으로 오셨나 봐요. 원흥 6단지 뭐라 그러던가 그쪽에 사시는데 이 위에 길을 많이 지나다니셨대요. 이 위에 길을 많이 지나다니시는데, 지나다니시면서 저 교회는 어쩌면 저렇게 이쁠까? 저 교회는 도대체 누가 섬기는 교회길래 저렇게 이쁠까? 어쩌면 교회 이름도 하늘정원교회 딱 맞게 어쩌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몇 번 다니시다가 언제 한번 오셨을 때 3년 전에 오시니까는 땀들을 뻘뻘 흘리면서 일들을 하시는 걸 아마 보셨나 봐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마음속에 교회가 남아있더래요. 3년이 지나고서 지난주에 처음 예배 참석하시고 오늘 두 번째 예배 참석하시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에 오면 정말로 마음이 힐링이 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 위의 길을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힐링이 될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처음에는 갖는 것 같다가 지금은 아이고 뭐가 있나, 그냥 모기만 한 방 물리면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요. 그게 감사가 자꾸 없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되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귀중함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귀중함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올 때 이런 가급적이면 좀 잔디 같은 것도 이렇게 밟고 오세요. 오늘 오셨던 그 장로님 가정은 그 잔디를 이렇게 밟고 오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느끼고 정말로 귀중하다, 이걸 자꾸 몇 번이나 말씀하셔서 너무 귀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저 자신부터도 귀중함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요. 일할 것만 생각이 나니까 짜증이 나고요. 그래서 오면은 뭐부터 어디를 손을 대야 될까, 그 짜증이 나서 정말로 귀중함을 자꾸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서도 그래, 내 스스로가 오늘 여기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귀중함,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이렇게 맡기셨다고 하는 이 귀중함을 내가 모르고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전도 주셨고 이 모든 것들에 아름다움을 주셨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귀중한 주님의 몸이다. 내 사명이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명이고 이것이 너무나 귀하다. 이런 귀중함을 깨달을 때, 그때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남겨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남겨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뭐예요? 왜 다른 사람은 5달란트를 줬는데 1달란트 줬을까? 이거 뭐야? 아마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에겐 이것밖에 안 줬어요? 불평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귀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불평 때문에 귀중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도 남겨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하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귀하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내 주인의 것인데 이게 얼마나 귀중할까, 이거 내가 잘해서 더 많이 불려봐야지. 그 달란트의 귀중함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돼야 돼요. 내게 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로 달란트를 남기는 삶을 살려면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근면함이 있어야 되죠. 그냥 널널하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면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신앙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제일 적이 뭔 줄 아세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면 신앙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부지런해야 돼요. 이 달란트를 남기는,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서 도합 10달란트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그는 어때요? 얼마나 힘들고 부지런했을까 생각나지 않으세요? 굉장히 부지런했을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했을까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우리 교민들이 이민을 가서 장사를 하고 성공을 하잖아요. 제 아는 분 한 분은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목회를 그만뒀어요. 목회를 그만두고 세탁소를 했대요. 세탁소를. 그래, 내가 여기서 목회는 실패를 했고 목회는 내가 못했지만 돈이나 벌어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돈으로 하나님께 한번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를 드리니까 얼마나 고생하면서 애를 쓰고 저기를 했는지 세탁소를 몇 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벌고, 그래서 거기서 빌딩 하나도 좀 뭐 크진 않겠죠. 지금 빌딩 하나도 사고, 그래서 이제 살만하다. 그래서 금년 봄이었다나 봄에 나오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안 돼가지고 만나질 못했는데 봄에 와가지고 친구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는 이렇게 실패했지만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은 많이 벌어서 지금 자산이 이 정도 된다. 근데 굉장히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 일로 선한 사업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얘기를 하는데 다른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하더니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새벽 4시에 가서 가게 문을 연다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그리고 밤 11시까지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옷을 다 준비를 해놓고 내일 아침에 찾아갈 준비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잠잘 새가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근면하지 못하면, 부지런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근면하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그냥 되는 대로 널널하게 살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같아요. 교회가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아무 발전이 없죠. 교회가 막 그냥 전도하고 나가서 막 하고 그 교회가 참 부흥을 해요. 이 부지런해. 참 우리 교회는 뭐 참 그런 부분에서는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그 파주 지방에 금난 세계력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어디요? 파주 운정지구죠. 운정지구에 금난 세계력교회라고 그래서 그 서울 망울에 있는 금난교회 부목사로 계시던 분인데 와서 개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목회에 대단한 부흥을 이루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성민 목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분이 집회를 하면서 간증을 하고 하는 내용을 보면 목사님부터 교인들까지 그냥 나와서 전철역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로 교인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거기 가면 교인들이 아이고 힘들어할 정도로 입이 마를 정도로 그렇게 그냥 교회가 계속 프로젝트를 가지고 돌리고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렇게까지 교회를 교인들에게 자유를 안 주고 교인들을 저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반론도 많이 있었고 또 그렇게 해서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근데 결론은 그렇게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그 처음에는 아마 일산에 그 교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운정지구로 왔는데 운정지구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주목받는 교회가 됐죠. 여러분, 신앙에 우리는 어쩜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이곳에 있으니까 어떤 좀 세상과 좀 격리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철역도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교회가 움직여 나가야 되는데, 자, 그러지 못해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책망 들을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기는 삶에 있어서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든 경제 구조가 부지런하게 살면 돼요. 부지런하면. 어제 그 TV에서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산호라면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았는데 그 6년 전에 상처를 했대요. 부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고 혼잔전 살면서 어머니가 와 도와주고 그러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쭉 해주는 거예요. 근데 버섯을 딴대요. 버섯을 그냥 산이 좋아서 혼자 외롭고 쓸쓸하니까 산을 가다가 보니까 버섯이 아니라 산삼을 캐고 그러나 봐요. 저도 토막으로 봐서 산삼을 캐고 그러는데 이 산삼을 캐서 하는데 이제 어디 재혼하려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1년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이제 그 상대방이 물으니까 그분이 그래요. 1년 한 1억 정도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산에 그냥 나가서 산이 좋아서 산에 나가서 하는데 한 1억 정도씩 본대요. 그러면서 쭉 자기 사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내가 오늘 버섯 산삼을 캐야 된다. 그러면은 새벽같이 나갈 때도 있고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얼마나 부지런한지 앉아서 있을 새가 없더라고요. 그래 저렇게 부지런하니까 그냥 산속에서 1년 동안에 1억씩을 건져오는구나. 그 자기 육체도 건강하고 산삼도 캐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 이 부지런한 사람은 정말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은 어디 산속에서도 살고 바다에서도 살고 다 사는구나. 영적으로도 우리 부지런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미국의 그 시카고 대학의 칙센트미하라고 하는 교수가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젠가 이런 것들을 내용을 썼어요. 사람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젠가. 그래서 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사람이 인생 중에서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젠가. 여러분 뭐가 불행할까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돈이 없는 게 불행하지. 건강이 잃은 게 불행하지.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얘기는 첫째는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래요. 내가 막상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만나지를 못하는 만날 사람이 없는 것,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별로 실감 안 나시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마땅히 만날 사람이 없을 때 인생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귀한 것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는 관계가 얼마나 좀 이 사람을 사귀는 게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칙센트미하라고 하는 교수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냐? 할 일이 없을 때 제일 불행한 사람이래요. 할 일이 없는 사람. 할 일이 없는 게 불행한 거래요. 어떠세요? 일을 할 때는 힘들어.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정말로 일을 다 놓고 할 일이 없을 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떠세요? 그게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확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 사람이 첫째는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 불행한 사람이다. 두 번째, 할 일이 없는 사람,
교회에서도 아유, 난 할 일 없어. 나는 아무 일도 안 해. 그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면 이게 불행인 거예요. 이게 불행인 거예요. 할 일이 있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이렇게 남기는, 그래서 늘 부지런하고, 그래서 늘 그렇게 정말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귀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째가 그 남기는 삶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비교하면 인생을 악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면 안 돼요. 5달란트 맡았던 종에게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착하다. 착하고, 정말로 그 종에게 참 착하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1달란트를 맡았던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악하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착하게 살았다. 그러면 착하게 산 게 뭐예요? 남이 와서 뺏어가면 헤헤, 아이 그래요. 저 사람이 와서 말해도 아이 그래요. 이게 착한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어때? 남의 이자는커녕 본전까지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남을 해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착하게 사는 사람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뭐예요? 무엇이 정말로 사람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내가 남을 이용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당한 방법으로 내 주인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시죠. 그래서 착하게 사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제일 먼저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마음에 불만이 있을 때 사람이 착해지지를 못해요. 마음에 불만이. 근데 참 마음에 불만이 많이 생기잖아요. 참 많이 생긴다고요. 살다 보면 불만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불만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이게 착하게 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참는 게 아니에요. 불만 자체를 갖지 않는 거죠. 저도 요즘 들어서 가끔 그럴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그쵸, 다른 때는 그런 대로 음식을 잘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하도 좀 밭에서 뭘 농사 짓다가 다 잃어버렸는지 갈수록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 주일날 교회 내려와서 밥을 먹으면 꿀맛 같은 거야. 다 얼마나 맛있는지. 그 집에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래 보니까 어떤 때는 좀 짭짤해야 될 때인데 거기에 전혀 소금을 안 넣어서 또 밍밍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먹을 게 하나도 없네. 내가 그랬어요. 먹을 게 집에 뭐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똑같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주는데 왜 지금이라고 그렇게 맛이 없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한번 그냥 서로 웃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 악하게 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마음속에 불만이에요. 그 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부부지간에도 마음속에 불만을 가지고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걸 푸는 게 좋아요.
그게 마음속에 불만을 갖게 되고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하게 될 때 사람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 마음이 악하게 되는 거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악해지게 돼요. 질투 때문에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때문에 악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음을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린 반대로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명을 맡기셔서 모르겠어, 나도 이제는 안 해, 이런 마음이 결국 그 불만의 마음이 어떻게 점점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교회 안에서 가장 딜레마가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그냥 조금 육체적으로 그냥 칭찬을 할지언정 육체적으로 보상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육체적으로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교회 와서 일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 육체적으로 보상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늘에서의 보상이 클 뿐이지 육체적으로 드릴 만한 보상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자꾸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나를 좀 대단하게 여겨주고 나를 그렇게 해주면서 자꾸 마음속에 불만을 갖게 되면 이것이 사람 마음에 악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하게 돼서, 그럼 내 마음속에 악이 있으면 5달란트를 남겼던 종과 같은 모습의 결과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즉 1달란트 가졌던 사람 마음속에 악함대로 1달란트 있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1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을 빨리 저 바깥 어두운데 내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너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리라. 그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 5달란트 가진 자가 남겼듯이 남기고, 그리고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이 착하게 사는, 한시라도 마음속에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마음, 이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정말로 악하게 사람이 악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책임을 전가할 때예요. 모든 것들을 누군가의 탓으로 합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가 이래서 자꾸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말씀에 인간의 최초 범죄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독처하는 것 좋지 못하다고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 옆에 붙여준 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로 자꾸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살면서 책임을 전가할 때만 누구 때문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 돼? 우리는 누구 때문에 안 돼? 나는 누구 때문에 하기가 싫어? 나는 누구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성실하게 충성하고 착한 종으로 그렇게 사셔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한 교훈 보면서 5달란트 맡았던 자와 1달란트 가졌던 자를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많은 달란트 주신 그 달란트 귀중히 여기고 이 귀중한 달란트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일컫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